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그가 그의 제자들과 이제 이별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남아있을 그의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진리들을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보고 또 이 경험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신 그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비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비결,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한마디로 말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방법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성경을 알면은 참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면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저는 그런 삶을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자주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행복하여라, 그것을 10번 이상을 반복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돌아가신 차도혁 신부는 예수님을 행복의 전도사라 이렇게 별명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세상을 바르게 의미 있게 누구보다도 기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도 소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인데 참으로 우리 책임이 크지요. 성경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참으로서 그리고 소위 하나의 목사로서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참으로 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1절과 2절에서 포도나무와 농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포도는 이 집을 짓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면 어떠겠어요? 잘라버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열매 있는 가지는 잘 보살펴서 가지치기, 전정을 해주지요.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와 그 포도원의 주인인 농부를 뭐로 비유하냐면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요에서 에고 예임이라는 뜻인데 나는 선한 목자요 했을 때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에고 예임이는 곧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곧 포도나무는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말씀이지만은 무엇을 비유하냐면은 열매를 맺도록 어떠냐면은 이 죄를 없애주신다.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에 두 종류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잘라 버려지는 그런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함을 받는 이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모두라는 이 파이라는 헬라어를 번역을 안 했는데 모든 이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모든 가지는 어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예외 없이 열매 맺는 가지는, 모든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하신다. 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네 개 붙어 있어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가지가 포도는 딱 붙어 있다는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 N, 영어로는 i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N이라는 이 전치사는 붙어 있다, 이렇게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또 이 나를 위하여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위하여 있는 가지다, 그런 뜻이죠. 또 포도나무에 들어있는, 붙어있는, 접촉되어 있는 그런 가지라,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참 포도,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은 포도나무의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 언약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곧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열매를 맺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포도나무와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 이 창조 언약을 아담이 범하여서 어땠어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이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가지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얘기하면은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모든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한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립니까? 창조하여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만든 것이 고장 나가지고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고 잘못을 아시고 미리 예방책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셔서 이렇게 제거해 버렸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선택하여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무런 그냥 용서한 거 아니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사람의 죄를 대신 창조 언약 율법 언약에 따라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셔서 그 죄값을 갚으시고 또 창조 언약이 율법 언약이 요구하고 있는 율법을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실 것을 전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깨끗게 하여서 열매를 맺을 가지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셨다면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성의를 보이셨다면은 선택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의 참으로 유치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지는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이다 그런 뜻이죠.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창조함 받은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같이 그 생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 생명을 함께 서로 연결돼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명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빛나고 있는 이 전구가 살아있다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를 통해서 연결돼서 생명빛이 비치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거는 영원히, 지금은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연결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그것은 둘째 문제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돌아갈 수 있는 영적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해서 영원한 사망,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통해서 살아가는 존재, 성령을 통해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곧 그들의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며, 열매를 맺도록 깨끗함을 받는 가지들은 그를 영접하여서 제사함을, 깨끗함을 받는 가지들입니다. 1장 10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때요?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은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를 알아야죠. 그런데 이 참으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를 보아도 알지 못한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그를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다가 다시 하나님과 생명을, 아들과 아버지는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도록 연결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나 또 이렇게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끝에 뭐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세상이에요? 그의 세상이죠. 그를 위해서 그로 창조되었으니까. 땅도 누구 거예요? 그의 것이죠.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어때요? 그의 소유입니다. 만물이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참으로 이 율법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이 모델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모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자주 비유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맺지 못했습니까? 맺지 못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과. 태어날 때부터 온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들은 어때요? 율법 언약에 따라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들과 이 이방인 세상과는 똑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선택해서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 너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드라마에 있는 배우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은 세상과 똑같아요. 15장 18절 19절과 16장 2절과 3절에서 보아도 16장 2절과 3절 이렇게 우리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쫓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나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18절에도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이 세상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참으로 율법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그들이나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점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외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열매 맺는 자, 이것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남은 자들은 그의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신의 제자들이 설명하시면서
적용하십니다. 먼저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것은 열매를 맺을 가지에 대한 아버지의 깨끗하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함받았고 의롭다 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은 13장 8절부터 10절을 가리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여기서 이 8절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 말은 나와 떨어져 있다. 그 말이죠.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내가 너를 씻어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그 말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어떻겠어요? 떨어진 대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붙어 있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또 뭐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는 손만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를 씻어줘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은 자는 그의 몸이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깨끗하는 아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발을 씻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그의 제자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이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발을 씻음으로써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을 씻음을 우리는 세례라고도 세례식과도 같은 거예요. 세례식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식이잖아요.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서 열매 맺을 가지를 대표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죽음으로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와 상관이 있게 한다는 것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이 떠나가는데 다시 성령이 오셔서 이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는 물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상징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유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4절과 6절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4절 6절이 이렇게 말씀이 막 반복되니까 복잡하지만은 이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명령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과 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이죠. 명령과 그리고 직설법, 사실을 말하는 말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인데, 이것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즉 이 깨끗함, 제사함을 받는 결과로 그와 연합된 사실에, 이미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 있게 된 사실에 근거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예수님에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몸을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제사함이 없으니까 다시 창조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어때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1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서로 이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떨어진 원인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그들을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떨어진 상태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떨어졌는데, 예수로 붙어 떨어졌는데 이제 예수 안에, 예수님이 붙어 있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이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농부와 이제 연결되도록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미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가 이미 우리가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이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가지에게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는 무슨 명령일까요? 바로 무슨 명령이겠어요? 우리가 결혼하여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서 이제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하나 되어 살라 하면 무슨 명령이겠어요? 예수님의 구속 언약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창조 언약을 그의 죽음으로 다 이루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와 연합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 안에 살라. 그를 믿음으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여서 딱 우리가 한 가정의 한 몸이 되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들을 떼어놓을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으로 창조 언약, 구속 언약에 따라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죄 문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다 사라졌어요. 조건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요구할 수 있는 참으로 예수님과 분리하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알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 또 우리가 잘못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파신 거예요. 태어날 때 가져온 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가불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있는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 고장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창조 상태, 에덴 동산 같이 그 상태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살라. 특별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조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거한다. 그건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이. 왜 틀림없이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결과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의롭다면 없으면 율법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을 서로 교통하게 되지요. 너무나 확실한 거죠.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에 비해서 뭐라는 거예요?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속 말씀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런데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사람은 살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현대 문화는 내가 스스로 자율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 성숙한 인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불안해. 근데 스스로 살 수 있게 남한테 아수소리 하지 아니하고 도움받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참 성숙한 인간으로 바람직한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에 살고 있어요. 특히 서양 세계에서는 그래요. 개인주의죠. 자본주의가 그걸 강조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도 스스로 살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내 스스로 살겠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도록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살지 않고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천국에서도 우리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고 돈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참으로 불신자와 우리 신자 차이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자기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인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지 믿음인 것처럼. 곧 가지는 포도나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지의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아무리 현대인이 말하고 서양 사회가 뭐라 말하고 그렇게 지금 문화가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스스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구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빛을 내나요? 예,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스위치를 켜서 전기가 들어올 때만 이 빛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이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셔요. 여기서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지 떨어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으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그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참 부인도 아내도 막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옛날에는 참으로 아내는 어땠어요?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남편을 의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하면은 참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어서 그런 사이였으니까. 네. 아니 그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결혼했으면은 이제 남편을 의지해서 살라 그 말씀이에요. 남편을 의지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9장이라든지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해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4장 4절에서 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노력이나 내 이걸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님은 이것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어 열매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면은, 내가 피조 존재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겠어요? 있다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떠겠어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열매 맺는 책임이 가지와 포도나무가 누구 책임이겠어요? 포도나무 책임이죠. 주된 책임은. 우리가 남편과 결혼했으면 이 남편이 책임지는 거죠. 아내까지도. 그 가정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책임자에게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죽이 되든 뭐 밥이 되든 내 인생은 주께서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누가 책임을 져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주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 내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왕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저항까지도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어때요? 죄가 이기겠어요? 주님이 이기겠어요? 주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 우리 편에서 완성됐으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 싫어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심지어 실수하고 뭐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이겨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화될 것이고
바로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고 의도했던 하나님같이 영광의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안 될라 하고 하도 안 되면 징계는 받을 수 있겠지. 매는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에게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의도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고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성도 여러분 복음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과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알고 이제 우리가 예수와 결혼했으니 예수님 의지해서 살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 포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생명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입니다. 이 생명의 특성도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진 하나님 사랑을 가진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사랑이라는 열매. 이 생명의 본성이 자연적인 특성이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이에요. 본능. 구원받아의 본능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참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전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참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7절이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는 내 말을 내 대신에 그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식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 사역은 그의 말씀과 100%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다 연합됐으니까 그 하나 되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산다면은 남편이 돈이 있으면 어떠겠어요? 남편에게 아내가 생활비 달라. 그러면 남편이 안 주겠어요? 줄 수밖에 없지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예요. 필요한 것을 주님께 말씀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4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내 무엇을 구하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성도 여러분, 그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와 연합의 삶, 다시 말하면 그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연합, 그 열매의 결과들을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이고 그것은 제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기뻐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한 풍성한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 아버지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 되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종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고 지키지 못하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조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때요? 지키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그 사랑의 표현이고 또 성령의 열매 오히려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새겨서 저절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지켜나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도 그의 기쁨을 충만케 누리는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바로 어땠습니까? 이 기쁨을 맛보았어요.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리신 그 기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주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뭐겠어요? 하나가 되는 거지 않아요? 원리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고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부부 사이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됐으면 어때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또 남편이 흘러오면 사랑의 공동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연애하고 뭐 죽사살자 해서 막 결혼 반대에도 뚫고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도 부부들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은 감정은 뭐 2개월이면 끝나고 어떤 사람 길어봤자 뭐 1년, 2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의 생명이고 예수에 붙어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도 흘러나온 사람에게는 어떠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사랑이 더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있지만은 진짜 그래요. 저도 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으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도 부족한 남편이고 또 그러지만은 그래도 뜻이 있어서 둘이 하나 되게 했잖아요. 가장 가까이 옆에 놔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까이 있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힘들게 하면 화도 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기뻐요. 그래서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힘들게 해도 그때는 뭐 순간 화도 나지만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 안에 거하라. 한순간 그와 떨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참 숨막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즉 그의 복음을 바르게 알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며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만 위해 존재합니다. 열매 외에는 땔감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만이 우리 참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즉 그의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그의 복음을 깊이 알고 믿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